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고난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면 힘들 때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 때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죠. 힘들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또 느껴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흔히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광야하지만 사실 광야라는 단어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 이는 바람도 모래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나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 없는 그 고난, 그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신음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그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절박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냐? 그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냐? 그거 아닌 줄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리고 뭔지 모르게 기쁨이 솟아오를 때, 이게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인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이게 또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해지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거래하죠. 내 이것만 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이것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말 믿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약속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이 땅에 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좋다가 하루 어렵고 10일 좋다가 2, 3일 어렵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공고하고 시편이 존재하는 것이죠. 시편은 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편지를 잘 썼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참 기억이 나요.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 처음에 표현한 게 뭐냐면 그 긴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은 가만히 못 있잖아요.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썼는데도 그 여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액션이 뭐냐면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를 써서 또 보냈는데 여전히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액션이 뭐냐면 그 여인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춤을 췄대요. 그랬더니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 안 하시고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농축되어 표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춘다고 그러지만 춤 안에는 우리가 예술의 깊은 혼이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시편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이 춤을 추고 시편을 볼 때에 다윗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춤을 추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야곱과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한번 나눌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생겨나는 그 질문들, 그리고 그 삶들을 저에게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나의 반응들, 그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많이 어려웠을 때에 공주를 자주 갔습니다. 공주에 가게 되면 제가 지금은 없어진 기도원인데 제가 간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오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않았어요. 서울에서 공주까지 가려면 그래도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넘게 걸려서 가서 기껏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왜 갔는가? 왜 갔냐면 그냥 거기에 가서 있는 동안 제 이야기를 털어주니까. 그리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또 묵상하는 시간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어떤 데는 잘 들어주지만 어떤 데는 정말 벽처럼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와도 된다가 아니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5대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5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뭐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자, 왜 내게로 오라 하셨는가?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고 성리를 주시기 때문이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오라,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섬김의 본, 실천적 사랑, 순종의 본, 용서의 본, 충성의 본.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우라.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늘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일어나는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줄이고 연약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 본문을 여기 안 띄웠지만 여러분 다 찾아봐야 돼요. 첫째,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 왜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돼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오라. 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그 다음에 정인이 되라. 부활의 정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라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정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5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지게 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영육간에 모든 것이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시험들 여러분 이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내 믿음을 갖다가 가름질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물론 사람을 의지해야죠. 제가 말하는 의지는 다른 관계예요. 정말 사람은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숨을 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직접적으로 명령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가는 분들은 정말 해결을 받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면 가고 있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가 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있는 그 길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성경 읽는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는 녹음을 다 했는데 누르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 석장을 다 했는데 누르지 않고 해가지고 해놓고 얼마나 허탈하든지.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이거 저만 있는 거 아니구나. 있구나. 그거 왜 그래? 한 번 더 읽으면 좋은데 그게 아깝지? 안 아까웠어요? 안 하고 싶어져. 예. 근데 그 읽는 동안 여러분 혹시 깨닫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몇 번 읽었지만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요새 조금 덜 하는 것 지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알아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잘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도 잘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갖춰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 자체의 온유함이나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탁하는 그 맡기는 가운데 생기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드럽고 온유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온화함, 관대함, 그 친절함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천안에 갔다 왔어요. 천안에 갔다 왔는데 이제 또 청소도 좀 하고 좀 냄새가 나서 향수도 싹 이제 사모와 같이 다 해놓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밤도 좀 줍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장떡 뭐 들고 나오는데 뭐가 차 한 대가 뚝 서더만은 중년의 남성 키 큰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것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저
저기 교촌인가. 우리 동네도 아니요. 저쪽에 한참 가는데 쌍둥이 집 대문 있는데 거기 저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웃으면서 이 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동네 소문 다 났구나. 또 이장님도 또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갈았는데 하면서 여기 마늘 심으면은 뭐 좀 일손이 뭐 많고 뭘 붙이면 좋고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봄에 한번 더 갈아 줄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하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니까 저녁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완전히 토로토 있잖아요. 그걸 하나 보내놓으셔서 완전히 그 이장님이 동네 이장님이 이분은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당신이 좋으니까 목사님도 듣고 즐거워하라고 그걸 하나 보내셨더라고. 근데 얼마나 혼자 웃었던지. 근데 그 앞에 왔던 그분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친절하고 온유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온유함은 더 친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다음에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 그들을 섬기는 데서 발생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에 제가 겸손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희생은 뭐다?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교회 지체들은요, 정말 돕고 살아야 돼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야기 하셔야 돼요. 목사가 어떻게 다 알고 교회에 있는 우리가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누가 한번 도와주셔야 할 때 우리 조금씩만 힘을 합치면 그 사람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멍에는 뭐냐? 멍에는 여러분 잘 알죠? 이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의 멍에는 그분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천국의 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엇을 배우라? 멍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뭘 배우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시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그대로 응답의 간증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원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과연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데 과연 이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여기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또 하나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제가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마음 한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과연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중직자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생기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우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일도 너무 귀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근데 저에게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과연 이걸 왜 내가 시작을 해야 하는가였죠. 작년이에요. 여기 뒤에 청명산 있잖아요. 여기 온 지가 지금 한 8년이 넘었는데요. 청명산 꼭대기까지 가본 게 딱 한 번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사는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좀 올 초죠. 그 갔는데 100m 조금 넘어요.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올라가는데. 근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사인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교회를 예배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제가. 왜 하기 싫냐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영화 사역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기독교 영화제도 있고 그리고 상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동의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목회자가 그게 없으면 못해요. 이게 목회 철학이고 또는 교회론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딴 데로 가기가 쉽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지 그걸 충성스럽게 실천해 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한번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이 사역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꼭 우리 왜 여기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마음이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제가 만약에 100%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의 마음은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역들을 그걸 위해서 제가 좀 사역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 했더니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면서 제가 53시니까 53세 이제 저는 이제 음력으로는 54시지만 53세 이것을 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제가 만들었던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연세가 53세입니다. 그걸 책을 펼쳤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C.T. 스터드가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인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가가지고 병들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C.T. 스터드는 그 병들어 있던 그 당시에 포스터를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포스터를 리버풀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CT 스튜드가 식인종도 선교사들 기다린다. 이 포스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53세 되던 1913년도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갑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 가봤잖아요. 제가 식인종이 있던 마을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해굴 옆에서 서 있는 CT 스튜드를 사진을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CT 스튜드가 식인종이 있는 마을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분 묘소 앞에 서 있었고 그게 53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40세 때 남편과 사별을 하고 53살 때 북감리교 파송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여선교사입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했죠. 이분이 또 53세예요. 근데 이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웩 한국 대표를 지냈던 최철희 최우숙 전 본부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느닷없이 스크랜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3번에 걸쳐서 53세에 시작했던 사람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피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 때, 이 확신이 들 때는 내가 비록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갈 때는 내 상황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오라는 거예요. 그냥 김상철 집사님도 오라고 하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고 우리 다 그래요. 사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꿔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성경 잘 읽고 있고 기도 1시간씩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자격 갖춘 자라고 해야 되고 자격 못 갖춘 자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다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예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계속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와서 그냥 쉬고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도 되지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같으면 그 다양한 모양의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그 퍼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의 퍼즐만 빠져도 그림은 완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퍼즐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가졌던 그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우리의 때에 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씨만 뿌려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왜 내 대에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냐?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는 복음화된 가정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대에 그 일이 일어나면 좋지.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투벅투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너 수고했다. 수고했어. 네가 과연 충성된 종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비록 빈배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희망과 긍정과 소망과 기쁨이에요.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할 때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게 큐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많이 우시고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자, 이거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지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나 또는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달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